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되었고, 그 신앙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했는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또 말씀을 따라 저항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종교개혁의 그 신앙의 정신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포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달 혹은 2달 전에 기독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것까지 준비하지는 않았거든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각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 질문을 사실 지금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사라졌고 또 남아있는 교회는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중세의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서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너무 화려한 나머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역사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교회는 사라질 수 있고 그 교회는 약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통해 살아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는 로마서 8장의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 복음 신학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요, 로마서 8장이 복음의 핵심이면서 신약의 핵심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시험 보시면 A+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 기준이 뭐냐면요, 토시 하나 정도 틀리면 A를 받고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사람이 A+를 받는다고 해요. 이제 보통 한 그 수업을 100명 정도 듣는데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외웁니다. 저희 학교에서 신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지금은 그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이 로마서 8장이 저희의 시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가까우면서도 좀 먼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 달 정도는 준비해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했을까? 아니면 그냥 반복하다 보니 이 오경을 외우게 되었을까? 그리고 외우다 보니 본인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진 않았을까? 지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식도 복음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갑자기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심겨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본문들은 지난주 나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성도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죄인된 사람을 의인으로 살게 하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7장과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앞선 7장 후반부를 보면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무력함과 죄의 지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 7장 21절 25절을 같이 눈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사람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절규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학교 시절에 이런 내용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철학이나 사상에서는 사람을 선한 존재로 보는 주제가 있죠. 성선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아주 악한 존재로 보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다 사람의 모습에 대해 나름대로 잘 설명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두 관점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선한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적인 선함을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 또 무엇보다 지난주 말씀처럼 각자가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죄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자 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선함과 선한 의지가 있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의 모순과 한계를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한계만 확인하고 끝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고백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법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지성과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또한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존재론적인 변화. 이게 왜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전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죄의 유전자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고 의의 유전자로 변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는 도덕적인 사면이 아닙니다. 존재의 영역이 바뀌었다는 복음적 선포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것이지요. 그 십자가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유전자 속에서 죄책감 또 공허함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냥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 할 때 오히려 죄와 죽음의 굴레에 묶이게 되는 율법의 한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한 사람에게 임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말할 때 핵심 개념은 바로 해방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노임을 받고 벗어나는 얽매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도 프라이라는 표현보다는 베프라이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올감했던 나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육신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시키고 있고 또 율법과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을 낳고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생명과 평안은 그냥 만사형통, 내가 하는 일이 그저 잘 된다라는 감정적 평안이나 또 이 삶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어려운 표현으로 어떤 걸 말씀드렸죠? 존재론적 변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이 존재의 변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고 그 결과로 성도는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먼저 죄인의 존재였던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이어서 부활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내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 완성되고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게 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십자군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점점 명분이 약화되었고요.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러한 자구책으로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 신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신학,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사람의 선행과 헌금으로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지요.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그 물질을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합당하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다.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면죄부의 부조리함과 잘못된 정보에 대해 루터는 이와 같이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외침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려는 영적인 몸부림이었고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루터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복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순종의 자유도 있으며 또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헌신의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누구를 닮아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들 혹은 죄의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 육신의 악한 생각을 이길 힘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서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선행, 섬김과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는 죄로부터 놓이는 자유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 매이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며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이 복음의 자유가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에서는 5개 태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을 따라 또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1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마지막 후렴구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즐거움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를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나의 자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심을 내어놓을 때에, 맡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